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세일산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요새와 같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할 정도로 그들은 안전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더더욱 그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형제 야곱 족속 이스라엘 보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산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안전하게 끄떡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땅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떤 땅인데 빼앗깁니까? 그 땅 하나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에돔은 자기 힘으로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보아도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이 성공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선택이 잘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잘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반대로 지금 나라를 땅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잃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야곱의 족속을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키고 그 지위와 그 세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야곱의 족속처럼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오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돔의 죄 그리고 그들의 멸망, 이것에 대해 있고, 다시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야곱 족속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라면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오는데 이 사람들의 그럼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가운데가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가 에돔의 구체적인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죄는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형제인 그 야곱의 족속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에돔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죄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기만 했고, 그러다가 그 성이 함락될 것을 알고 제비 뽑던 날에 그들과 함께, 원수들과 함께 했고, 이 말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에돔이 이 형제인 야곱의 족속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방관하고 있었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속으로 기뻐했고 나중에는 그들 이방 사람들과 합해서 그들을 쳤고 그 예루살렘의 재물을 함께 약탈했고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야곱의 후손인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방관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입을 크게 벌려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그들의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서도 안 되고 살겠다고 도망하는 사람을 잡아서 원수들에게 잡아다 주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 족속이 망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인 유다 족속이 망했어요. 왜 망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실 때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손을 들어서 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부터 계속 이거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썩 기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마음이 결코 기쁘지 않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 망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은 좀 이상한 그런 그 부모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감옥에 가둬달라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것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자식을 감옥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렇게 한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쁘겠느냐고 말이죠.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단순히 치료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료해 보려고 하셨지만 고쳐 보려고 하셨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매를 드십니다. 치시고 아프긴 하지만 안 됐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더 깊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당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모릅니다. 뭐를 잘못해서 저럴까 이럴 정도지
혹시라도 좀 가까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또 매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곁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고난당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로. 그런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돌봐준 사람이 양이고, 그와 같이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염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이 곧 주님의 아픔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당한 고난을 기뻐한다든지 그들이 이런 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자와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보세요. 에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방관하고 속으로 기뻐하고 입을 벌려서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아주 망하게 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고 살려고 도망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원수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을 지금 에돔 족속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형체가 있어 형상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이 마귀의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에돔 족속의 마음에 바로 이 마귀의 심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와 보면은요, 누가 그 마음 속에 마귀의 심보가 들었을까요? 쭉 옛날 이야기. 놀부란 그 사람 속에 마귀 심보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심청전에 가면은 뺑덕이 그분의 마음, 그 사람 마음 속에가 마귀 심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도 그런 심보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성산에서 마셨다 그랬어요. 내 성산에서 마셨다. 그 성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 점령당하고 망하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축배를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주가 누구냐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개개인도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옛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 족속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족속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폐허가 돼서요, 비록 폐허가 다 됐지만 다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거하게 되는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돼서 다시 그 에돔 족속을 불사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21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산 에돔이 그 힘으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서 이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본인들도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안전하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게 되면은 큰 코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대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실패하게 하기도 하시고 절망적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능하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내몰고 싶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놀게 하시려고 하시지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칠흑 같은 어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매를 드시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졌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더라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품에 온전히 안기면 그분은 능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빼버립시다. 교만을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 그것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날이 곧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는 성공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손잡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을 입술로나 행위로나 조금이라도 상처 주고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